6월의 첫 번째 금요 그레이스 포십입니다. 5월과 6월 계속해서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데,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소서는 전체의 주제를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지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증거하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바울은 증언하죠. 그리고 교회의 특징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됨이다. 하나됨. 서로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앞부분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죠. 4절 보십시오. 4절 몸이 하나다. 또 이어서 계속 보시면 성령도 하나다.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러니 교회는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쓰는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된 우리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었던 15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15절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모든 게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리스도까지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성장한다, 열매를 맺는다.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붙어 있는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 건가? 내가 가서 딱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가? 하나님은 아니면 우리를 갖다 붙이는 것인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은혜이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한 몸이 되어지면요, 서로 연결하여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서,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죠.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랬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는데,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이거죠. 교회를,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연결. 그런데 어떻게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도움을 받음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이 단락을 자주 놓쳐버려요.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붙잡고 연결해 주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우리 각 지체가 다 붙어 있는데 이 지체가 어떻게 성장하냐는 거죠. 혈관을 타고 그리고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혈관이 내 손가락 끝까지는 혈관에 피를 내보내지 아니하고 손목에서 멈춰야 되겠다. 그럼 손가락, 손마디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연결되어지는 방식이에요. 또 연결되어지는 방식인 동시에 교회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이 한 구절 말씀만 딱 마음에 새기고 가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바는 다 묵상이 되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남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할 때는 반드시 남남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서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도움만 받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를 통로로 삼아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유기체라는 의미예요. 몸이라는 유기체를 비유로 사용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넘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건강함을 이루게 되고 활기를 얻게 되면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특별히 세우려고 목숨 걸고 용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잘 연결되어져서요, 내가 받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만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나는 성장하고 다른 사람 어떠하든 그건 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명 공동체와도 같아서 몸은 내가 잘 못 자라고 내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실패하고 누구도 잘 못 자라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함께 몸으로 묶여있는 교회도 똑같이 망하게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잘 풀어지고 내가 성장하면요, 나의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형제자매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또 교회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진다.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내 스스로 막 교회를 세우고자 용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사랑으로 하나하나 행해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연결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만약 팔꿈치라고 해도 팔꿈치 아래 부분과 팔꿈치 위의 부분을 팔꿈치가 연결해 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결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의 연결을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연결이에요. 누가 팔목이라면 누구는 이 윗부분에 팔 윗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만약 팔꿈치가 나라고 하면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연합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게 뭐예요? 팔꿈치 아랫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돼야 하는 것처럼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하나됨이라는 거.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잘 풀지만 성도 간의 연합은 잘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면 내가 피해 다니고 내가 안 만나고 안 부딪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라고 하면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연결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보다 앞부분에, 오늘 앞부분 보면 교회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무엇이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연결하려고 해서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 신앙 안에 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연결해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하나님이 연결해 줬으니까 끝이다, 그렇게 너희들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이렇게 묶어줬고 한 몸으로 이렇게 너희를 형성했는데, 이제 이 한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지킨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힘써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여기 보면 모든 겸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나만 필요하고 나만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그 몸은 부조화를 겪게 돼요. 깨져요. 그래서 모든 겸손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온유하고 그랬거든요. 힘써 지키는 방법은 온유해요. 내 성깔대로 많은 것 이야기하고 다 풀면은요, 절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없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절제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 다음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래야 너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됨이 깨지는 경우를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삐걱거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교만하고, 온유하지 아니하고 내 성깔대로 드러내고, 참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못해 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하나됨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힘써 하나됨을 지키도록 이거 해라 라고 율법처럼 우리에게 어떤 집만 지운 게 아니라 이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오늘 본문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11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예요. 은사. 이 선물이, 은사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도 선물의 복수형인 gifts를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게 뭐냐? 은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 돕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할 일이 뭡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할 일이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성도가 건강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돼 있어요. 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용쓰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면 교회는 건강해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어서 그 다음 뭘 합니까? 봉사회의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 지금 분명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는 직분자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평범한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뼈가 위골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위골되어 있던 뼈를 딱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갔더니 둘째가 막 자지러지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한 손을 못 쓰더라는 거야, 한 손을. 들쳐매고 열심히 정형외과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엑스레이부터 어떻게 됐는가 찍어야 되겠다라고 찍는데요, 엑스레이를 찍고 났더니 안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마도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게 놓으려고 자세를 잡잖아요. 그럴 때 아마도 어긋났던 뼈가 맞아 들어간 것 같다. 애들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깨진 것이 아니에요. 살짝 어긋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겠다고 자지러지고 울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 딱 맞아지는 순간 언제 그랬느냐 듯이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웃고 뛰놀고 즐겁게 노는 아이를 보면서 온전하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위골된 뼈가 다시 딱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맞닿아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요, 마치 이골된 이 뼈와 같아요. 누군가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골된 뼈가요, 딱 맞아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자리에 딱 가잖아요. 신나요. 행복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웃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도움을 주고 도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건강한 교회가 거기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붙잡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세우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을 따라서 봉사를 하고 그 봉사에 의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은혜를 주셨습니까? 누가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곳곳에서 교훈할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노래해요. 분명히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을 통로로 써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주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이 분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가끔 교회에 많은 헌금으로 섬기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에 앞장서 섬긴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해요. 맞아요. 왜? 손목에서 이 손목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 말이에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므로 건강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한 다음에 눈물로 헤어지죠. 그런데 그때 눈물로 헤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바울이 떠나가면서 이제는 내가 해줄 것은 없고 나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깨우쳐서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헌신하고 이래서 또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다고 하면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다 그런다면 설교하는 제가 무슨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표정도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나아간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권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해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든든히 세워간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불러서 지체가 되게 해서 서로 연결하여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전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은혜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붙어 있게 됐어요. 붙어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또 나눔으로 우리가 통로가 되어짐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누구도 나만 잘 먹고 살겠다 하면 그 몸은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은사라는 거. 은사는 몸을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요, 봉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봉사를 통해서. 언제부턴가요 우리는 공로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로. 내가 이거를 해서 이것이 되어지고 내가 저거를 해서 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너가 봉사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이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나아가지만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세워지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건강하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가 내가 이걸 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 내가 이걸 함으로 교회가 버티고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함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성장시키는데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보세요. 어디로?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 다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는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을 이어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하다는 거 흘러넘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 흘러넘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흘러넘쳐요. 이게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말씀 앞에 3장에서요, 3장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에게 이거 줬으니까 너 이것 좀 내놔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주셨어요. 그냥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은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가 서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을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문화, 어떤 유혹이 달려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에 비유한데 성숙한 사람이 될 걸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디에 넘어지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어린아이는요, 조금만 맛있는 거 가지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고, 조금만 논리를 세워서 설득을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넘어오죠. 이런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이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유혹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결국 한 사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성장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참된 것을 하여, 이 하여는요 행동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이것은 말을 하여인데, 말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여 이런 의미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면서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요약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셨고, 그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함께 나눠지면 우리가 장성한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열심히 하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어린아이들이 잘 넘어가는 유혹이라든가 간사한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세상의 이야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참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요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매번 요약하지만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받고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같이 붙잡아주고 버텨줌으로 어떤 유혹이라든가 간사한 그에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항상 참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자라게 돼 있어요. 교회는 건강하게 서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해결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나는 도움을 받고만 또 더 이상 흘려보내지는 않고 얻기만 좋아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고 애썼는가.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신나고 웃을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